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던 주님께서 식탁을 물리치시고 제자들에게 친히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을 진행하셨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듯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서로 섬겨라. 그것이 구원을 이르게 하는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18절을 통해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진정 택함을 받은 자들이 누구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곧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 가룟 유다는 제자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12 제자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주님께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고 어쩌면 당황스러운 말씀이에요. 제자 12명 다 택한 것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다 주님께 택함 받은 백성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주님께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자야말로 주님께 택함 받은 자라는 거예요. 주님께 택함 받지 않고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고 교회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께 택함 받은 자라는 거예요. 주님께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접해야 될 주님께서 보내신 자는 과연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목회자인가요? 아니면 선교사인가요? 주님이 보내주셔서
우리가 영접함으로 나는 주님께 택함 받았음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영접해야 될 주님께서 보내주신 자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이처럼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영접해라 보내신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앞으로 만나야 될 모든 사람이 주님께서 보내주신 우리가 영접해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접, 저 사람은 영접하지 않을 거야. 그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오케이,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은 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주님께서 내 곁에 보내주신 모든 사람은 우리가 영접해야 하며 그 영접을 통해서만 우리는 주님께 택함 받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가리지 마십시오. 사람은 가리면 안 됩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았고, 나와 맞든 맞지 않든 주님께 보내주신 자, 우리가 영접해야 할 귀한 사람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볍게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가 나와 맞지 않더라도 나와 맞는 부분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맞지 않는 부분, 다른 부분도 그의 생각, 그의 계획, 그의 말, 물론 그가 나에게 악을 강요하지 않는 이상 그의 생각과 그의 말과 그의 삶을 영접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사람을 향해 당신은 틀렸습니다.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들어가 영접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 람바노는 담당하다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다라는 단어가 영접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람바노. 사람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상대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적극적으로 채워주고 그의 필요를 공급하고 그것을 담당하는 것,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 그것을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곁에 보내주신 그 인간, 그 사람, 지긋지긋하다, 그럴 수 있지만 그의 실수, 그의 잘못, 그의 못난 부분을 담당하는 것, 채워주고, 덮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며 그의 잘못과 실수, 지긋지긋해 그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람바노 영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늘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왜 그 사람이, 그 인간이 내 곁에 있고 내가 그를 알게 되었는가? 주님께서 영접하라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담당하라고, 그를 품어주라고, 그의 실수를 덮어주라고 나를 믿고 보내주신, 주님이 보내주신 내가 영접해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영접할 때만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 택함받은 천국 백성, 주님의 자녀임이 증명되는 것이지요.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담당하는, 영접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무조건 주님께 택함받은 자가 아님을, 내가 기도하고 봉사한다는 것, 그것은 주님의 택함이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음을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나는 주님께 택함받은 천국 백성으로 주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이 누구이든 그를 받아들이고 그의 실수와 잘못을 덮어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 사람을 영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난 위의 하늘의 풍요를, 우리 질병 위의 여호와 라파의 능력을, 우리 관계의 문제 위의 샬롬과 에이렌의 평강을 우리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계획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